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이랑도 인사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러분과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죠? 말씀 때문에 오셨죠? 네,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그거를 따라가야지만 이 마지막 때 분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에 건드리지 못했던 썩은 뿌리를 폭로하다. 네, 말씀 제목이 세죠. 한국교회에 건드리지 못했던 썩은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얽매여 있고 인간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릴 수 없었던, 하지만 이것을 건드리지 않으면 회개는 일어날 수 없고 진정한 부흥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암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국가를 살리길 원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있던 죄악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있던 악의 연결고리들을 박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박살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회개를 외치고 부흥을 외쳐도 그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 제가 이 시기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저번 주 월요일 날에 제가 한 뮤지컬을, 종교개혁 뮤지컬을 보고 주님이 그때 저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뮤지컬을 보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 종교개혁의 삶, 이 삶이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다가 진리를 외치다가 교황이라는 그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에게 진리를 외침으로 거기에 있던 뮤지컬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이 화형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이루길 원하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요, 500년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그냥 또 다른 카톨릭과 다른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만들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뮤지컬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 자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냥 어떠한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리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교리를 배우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계명을 배우기 위해 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기 위해서 왔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로 종교가 되어버린 이 기독교 가운데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종교개혁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정신을 가지고 지구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것을 아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이대면서 그 바벨탑이 끊어져야 진짜로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눌 건데, 저도 아가서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사랑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진짜로 회개가 되어지지 않고 진짜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티나 주름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아가서의 깊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창녀와 같은 짓은 무엇인가, 이것이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나눴던 내용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면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보면서 속 시원하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앞으로 나눌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아마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반드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뭐냐?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 영상을 통해서 먼저 좀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팀이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떠한 장면이냐면 지금 6월이 되면 우리에게 한마음 구석에 있다가 6.25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김대중이랑 김정일이 만나가지고 하나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만났던 장면들을. 근데 그 뒤에 이 뒤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둘이 평화를 이뤘기 때문에 화평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김정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제가 유튜브 올릴 때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저를 띄워주세요 영상. 네,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넘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빨리 감기하고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걸 누가 한 말이냐면 옥하는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저게 당연한 말이 아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텐데 우리가 이거를 얼굴을 보여주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을 그냥 흘려듣거나 아니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거죠. 김동호 목사. 이거 제가 좋아하는 최영희 목사님 저기 채널에서 썸네일 가져왔는데 정말 기가 막히는 김동호 목사의 실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하니까. 우리가 이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다수가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종북 좌파의 세력에게 돈을 대어주고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행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요 아직도 조회수가 3만 4만 많은 건 10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댓글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목사님에게 은혜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회심이 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든지 뒤에서 어떤 짓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야.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존경하는 목사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게 박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결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한경재 목사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무소유를 지내면서 존경받게 살았던 이 한경재 목사님의 삶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경재 목사님에게 존경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한경재 목사님은 이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고 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알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자유민주화 싸웠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의 전체적인 면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 템플런 상을 수상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종교의 노벨 평화상이라고 불리는 상입니다. 이 상을 이 한경재 목사님이 받았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큰 상을 받았다고 노벨 평화상 같은 종교의 상을 받았다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한데 사실 저 템플런 상은 어떤 상입니까? 종교의 화합과 종교의 평화를 WCC와 WEA와 같은 그런데 앞장서는 목사님에게 주는 상이에요. 한경재 목사님이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대한민국 가운데 WCC를 가장 먼저 들여보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음 구정에 보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 그 교황과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지금 한국 가운데 WCC를 인정하고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WCC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예배 몇 가지 사진만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WCC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모든 종교가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이런 장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끔찍하고 괴기한 장면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을 끌어들이는 그런 제사까지도 하는 게 바로 이 WCC의 예배라는 거야.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이거를 가져왔던 사람이 종교계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한경지 목사님이라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장면 보면 이것 때문에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합동 측에는 누가 있냐? 박형렬 목사님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께서 이 WCC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사실 WCC가 잘못된 걸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안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님은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분이세요. 그분이 처음부터 WCC를 반대하고 우리나라는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로 나아가겠다 이러면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만들고, 그 뒤를 따라갔던 사람이 합동 측의 누구? 박형룡 박사님 목사님이세요. 근데 반대쪽에 중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한경재 목사님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통합이죠, 통합. 그 이름부터 통합을 한다는 그 뜻이에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다 같이 포용하고 다 같이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게 바로 한경재 목사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언론에 뿌려진 보도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존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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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저도 믿지 말라고. 제가 하는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과 훈련이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이 바로 그 상황이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하는 말과 다른데 교황이 분명히 면죄부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경진 목사님이든 아니면 오카는 목사님이든 아니면 김동호 목사든 어떠한 목사님이 말해도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성경적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합동은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켜왔어요. 근데 이 합동까지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다음 장면 보면 이 세력들입니다. 우리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려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장합동총회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동이 WCC를 지킨 교단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몇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WEA랑은 교류해도 괜찮다, 이 사람들이랑은 친하게 지내라, 6억 명이나 되는 회원이 있는 복음주의 단체다, 그러니까 여기랑 교류를 단절하지 말라 이러면서 뭐 크리스천 투데이, 뭐 기독일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독 언론을 불러가지고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WCC는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사악한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WCC와 이 WEA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장면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WEA와 WCC 그리고 교황청이 스위스 제네바 WCC 본부에서 28일날 공동 선교 문서를 발표했는데, 그 문서의 제목이 뭐예요?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거예요. 다종교 세계에서 기독교를 증거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독교를 증거하냐, 이것을 위해서 5년 동안 열심히 같이 회의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가톨릭과 5년 동안 회의를 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도 다르고 같이 믿고 있는 바도 완전히 다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5년 동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5년 동안 하면서 발표한 문서에 뭐가 담겨있느냐, 다음에 보니까 교회와 선교단체, 특히 이들 단체들의 종교 간 관계 사역자들을 향해 문서의 연구와 타종교와의 대화를 지속한대요. 타종교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기독교적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타종교 단체들과의 범종교적 시민단체 활동에 협력을 하고 종교 자유 확대를 위해 대정부 활동을 한대요. 선교로서의 기도까지 하면서 이 6가지를 따를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WEA는 여기서 6억 명이나 되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나아가자, 이렇게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음 장면에 보면 이 WEA의 대표가 있어요. 그게 제프 터니 크리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세 기구가 있어 이 문서의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WEA, 복음의 대표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WCC와 로마 카톨릭이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세 기구 중에 2가지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WEA에 우리나라에서 회장으로 단선에 대해서 이슈가 됐던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김상봉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상봉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가운데서 WEA에 들어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이 사람이 WEA 회장이 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감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임기 동안 뭘 할 거냐? 임기 동안 WCC 가톨릭과의 교회 일치 사업에 주력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장을 이룬다면 뭘 하느냐? WCC 가톨릭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 2020년에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 그 2008년 당시에 다른 회장님께서 잘못 말한 거지 우리 전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게 지금 기사에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기선 저 말, 저기선 이 말, 앞뒤가 다른 말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야. 또 WEA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WEA 회장으로서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나 비전이 있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가장 먼저 말한 게 뭐예요? 먼저 교회 일치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치 사업이에요? WEA, WCC, 가톨릭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게 뭐냐? GCF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니까 당연히 어떤 질문이 생겨요? GCF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GCF는 1996년 어디서 시작했어요? WCC 모임에서 제안이 된 거예요. 이건 조직이 아니라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WEA, WCC, 가톨릭 지주자들이 모여서 강연은 하지 않고 서로 그룹이 모여 뭐를 했어요? 신앙 고백을 주고받았다. WCC가 믿고 있는 거, 가톨릭이 믿고 있는 거, WEA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세 기구 가운데 강한 공감대가 한 가지 형성됐대요. 그게 뭐냐?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회개를 줄 수 있고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의 하나로 믿고 있는 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믿고 어떻게 해요? 25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대요. 이게 WEA를 시작했던 목적이었고, 이 WEA 회장으로 지냈던 김상봉 쌤은 정확하게 이거를 알고 회장직에 단출되고 그거를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냈죠. 물과 독이 섞이면 뭐라고요? 동물이에요, 동물. WEA는요 가장 교묘한 거예요. 왜? 독만 놔두면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좋은 음식, 좋아하는 음식에 독을 넣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더 많은 동물들이 먹어서 결국엔 죽게 되는 거예요. 이 WCC의 반대에서 나온 게 뭐죠? 이제 여긴 다 아시죠? ICCC예요. ICC. 이 근본주의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 있는 그대로 나아간다고 선포를 하니까. 근데 이 중간을 섞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WEA입니다. WEA. 독과 물을 섞어서 합을 하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연합이 필요한 거지 야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대한민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야합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하나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게 합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합이 아닙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거룩한 세대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어린 양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연합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따라가면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런 연합의 흐름에 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WEA가 어쨌든 그런 단체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WEA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내가 이게 몇 년 전 일이면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왜? 회개했을 수도 있으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경재 목사님을 지금도 존경한다고 표현합니다. 왜? 한경재 목사님은 말년에 자신이 신사참배한 것과 WCC를 들여놓은 것에 대해서 진짜로 회개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먹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은 주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멋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잘못 가고 있었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정하는 것을 회개한다는 것은요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2008년에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20년에도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김상봉 목사 말고 김명혁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명혁. 이분은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인데 복음주의 회장이다 말하면서 어떤 짓을 해요? 불교에 가가지고 불교 당회에서 법문을 합니다. 법문이 뭐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불교에 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국의 복음주의를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교회가 이만큼 무너져 있어요.
이게 교회의 현실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평안에 속을 겁니까? 이 사람이 본문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김명 목사가 했다는 본문, 설교를 의미하는데, 오늘 부처님 오신 뜻깊은 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자비,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오늘날 기독교의 사랑보다 더 깊고 넓고 순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목사라는 작자가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는 불교 탄생 설화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 하나하나를 존중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거기 안에는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딜 가서 지금 구원을 논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 사람도 WEA 회원 중 한 명인 목사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걸고 넘어져서 온 교회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김상봉 목사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WEA는 WCC와 다릅니다 라고 앞에서 말해요. 근데 이 사람 사상 자체가 이미 WCC에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유명하고 또 자신을 알리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SNS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파는 게 굉장히 쉬워요. 자기가 하는 사역을 다 알리고 싶어. 막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제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페이스북 뒤지는 거예요. SNS 뒤지는 거. 이분은 블로그를 하시는데, 이 블로그에 보니까 자기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국 기독학술원에 자기가 발표를 했는데, WCC 총회 이후 WCC 영성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영성의 제목이 뭐예요?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WCC가 얼마나 정의롭고 평화로운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또 다른 블로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은 블로그입니다. 다른 글이에요. 한국 보수교회 WCC 총회 도와야 된다. 이걸 누가 그런 말이에요? 김상봉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사진에 자기가 딱 있어요. 복음주의 대표들 WCC 총회 지원 입장 표명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가 나와요. 김상봉 목사는 한국교회가 내적인 갈등을 세계교회 앞에 드러내지 말고 WCC 총회에 참가하는 세계 지도자들에 대해 최대한 예를 갖추어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야, 한국교회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교회가 얼마나 큰지 봐봐. 이 모든 세계교회가 말하고 있고 맞다고 말하는 거 한국교회 따라가야 돼. 예의를 갖춰서 그들을 영접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김상봉 목사예요. 다음 장면에 보면, 제가 영상에도 나눴지만 이 김상봉 목사가 어디에 했어요? 라이트하우스에 들어왔죠. 이거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의문을 많이 가질 거예요. 라이트하우스가 분명히 좋은 곳인데, 그리고 아마 실수를 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말하기 전에 데이비드 차 성기사님과 얘기를 해보지 그러셨습니까? 분명히 거기가 좋은 데이고 거기가 실수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바로 어떻게 말해요? 실수했다고 말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상을 내렸습니다. 어저께인가 영상을 내렸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 라이트하우스는 진짜 모르려고 했구나. 근데요, 모르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라이트하우스가 들어있는 교단의 교당장이 누구냐? 김상봉 목사였어요. 교단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그래서 제가 독립구단이 2개가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독립구단 하나를 만든 사람이 이 김상봉 목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김상봉 목사가 독립구단 들어가려다가 알아봤는데 김상봉 목사가 만든 거예요. 거길 들어갈 수 없어서 국제 독립교단으로 저희가 따로 들어간 겁니다. 국제 독립교단은 여기에 있다가 김상봉 목사는 이게 안 만져서 아예 홈페이지부터 WCCW를 배격합니다 라고 쓰면서 이 교단을 만든 게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모를 수가 없어요. 왜? WCCW를 반대하는 사람이 교단에 들어갈 때 그걸 안 알아보고 들어갔겠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사람을 속이는 행위예요. 그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김상봉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다 완주하시고 마지막 표대를 향해 아침 일찍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김상봉 목사님, 제가 따로 소개를 안 해도 너무 귀한 한국 어른인데요, 뭐라고 말하냐, 분당에 있는 할례교회 원로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명예 총장이에요. 다른 걸 모르는데 이걸 안다고요? 이거 김상봉 목사 치잖아요. 그럼 이력에 그거 다 나오고 WEA 회장도 나옵니다. 진짜 못 봤을까요?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입장을 발표했던 그 날에 그 사람들이 들어보라고 해서
정직하게 들어갔다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김상봉 목사가 그랬던 걸 몰랐다. 사실은 6.25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기도를 세웠던 원로들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중에 몇 명을 나열했는데 누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은 대표적으로 WCC를 우리 가운데 데려온 사람입니다. 이거는 김상봉 목사님 몰랐다 해도 WCC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다음. 원로 목사님 조영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당신입니다. WCC 그러면 종교 다원주의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질지 몰라도 잘못 전달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WCC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는 WCC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보수주의 기독교에서 WCC를 공격하기 위해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보수라면 극보수가 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가 일어나서 환기한 것은 제가 세계 70개국에 들어가서 400여 도시에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가톨릭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대요. 순절교도 있고 온갖 교파가 다 있는데 그 교파가 서로 네 교파 내 교파 따지면은 한 사람도 아무 일도 협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한 성경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그리고 우리 개성은 각각 자기 개성을 보존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교라는 큰 인격에는 하나로 합쳐야 일이 돼요. 연합운동을 하자는 얘기지. 연합운동. 하죠.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나 오순절교회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지. 그걸 우리 교파 신학을 가지고서 하나로 묶어 나가겠다 하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는 뭐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인데 그렇죠. 예. 이건 WCC 성공할 거죠? 성공했지요. 네. 여기까지 온 게. 한국에까지 왔다는 것이 성공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에는 한국에서 신청해도 안 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겠다고 그쪽에서 볼런티어를 하는 것은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스포츠 면에서 한류라 합니까? 한류가 세계를 뒤엎고 있는 거기에 편성해서 한국 교회에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WCC 한국 총회 임원들이 계획하고 나는 대로 기도하고 협조해 주는 것밖에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WCC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기도를 협조해 달래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조영모 목사님 아세요? 조영모 목사님 이것 때문에 여기서 조영기 목사님이랑 싸워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전부터. 그래서 은혜와 진리교회 맞나요? 은혜와 진리교회를 만들고 따로 교단을 만드셔서 이제 나오셨죠. 그래서 거기서 WCC와 WA를 배격한다고 제가 예전에 그 교회 한번 가봤거든요. 딱 교회 들어가자마자 표지판에 딱 적혀 있어요. 우리는 WCC와 WA를 배격합니다. 그런 멋진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얼마만큼 쓰임 받았는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수많은 치유를 일으켰는지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신앙생활은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심지어 바울조차도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야 돼요. 그렇게 70년, 80년, 90년의 부흥을 주도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니요. 세계적으로 부흥을 주도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분도 불교에 가가지고 이런 말 했어요. 불교 법당에서도 법문을 했는데 내 종교만이 진리란 생각을 버려야 기독교, 불교 나름의 구원이 있어.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물에 타져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시작. 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요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김상봉 목사님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해요. 왜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도대체 잘 나가고 있는 라이트하우스를 그렇게 후회 파느냐, 괴롭히느냐, 욕을 막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정말로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라이트하우스가 했던 이 진리들을, 외쳤던 진리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라이트하우스에서 나왔던 그 모든 관계들과 제가 뒤에서 알고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침묵했던 이유는 그들이 외치고 있는 진리가 적어도 괜찮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김상범 목사님이 나오면서 이거는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김상범 목사님 이야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진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 한국교회 안에 기도를 한다는 모든 단체들이 지금 썩어버렸어요. 이 기도가 깨지지 않으면요, 이 기도를 제대로 한 단체가 생기지 않으면요 절대로 한국이 부흥될 수 없어요. 왜? 기도로만 한국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기도한다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그 단체가 정말로 성경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한국에 이 기도를 한다는 그런 단체들과 영성가들,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부터 우리가 타고 내려갈지 여러분은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 화면 보여주겠습니다. 그 뿌리가 누구냐? 바로 대천덕 신부예요. 대천덕 신부. 대천덕 신부로부터 모든 영성계가 흘러갑니다.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다 다른 사람 같지만 사실 이 대천덕 신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사실 이분의 영향력은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영상 중에서 가장 욕먹었던 영상이 이 대천덕 신부 영상이에요. 올리자마자 매일이 그냥 세도 하는데, 왜? 대부분의 영향을 받던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들이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메일을 보내고 막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 이렇지 않다, 나도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은혜는요 길을 가다가도 그냥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순간 내 마음이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이 되고, 세상에 말을 듣다가도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 받잖아요. 은혜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천덕 신부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무디 성경학교를 나오고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하버드를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거기서 뭐를 합니까? 이제 그 기도원을 세우고 예수원이라는 곳을 세우죠. 거기에 1년에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대천덕 신부가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제가 이거를 호주에 가서 다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 어떻게 알게 되는지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료들이 있고 그 진짜로 실제적인 증언으로 제가 다 들은 이야기예요. 그 한 분이 먼저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떤 교회를 갔어요 호주에서. 근데 그분이 약간 영적인 분이셨는데 저한테 너를 나의 제자로 삼고 싶다 이러면서 계속 따라다니라면서, 제가 그때 유튜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막 자기가 다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계보를 다 알려주겠다 이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호주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 히즈스토리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12년 동안 부교역자로 사용하다 나왔던 분인데, 제가 그때 당시 그걸 모르니까 그 교회에 제가 같이 예배드리는 청년들과 일주일 딱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냐면, 설교 때 딱 하는 말이, 한국에 암이 걸리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딱 들으니까 김동호 목사야. 근데 내가 지금 나랑 같이 예배드리는 청년들 다 데리고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힘든 거예요. 왜? 이 청년들은 벌써 목사님한테 마음을 뺏겼어. 막 관계가 있고 너무 좋다, 막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얘기를 해주냐, 이 히스토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한인교회에서 부흥을 일으킨 분인데, 이분이랑 박호종 목사, 이거 벌써 말해버렸네, 박호종 목사 그리고 기쁨의 교회 조지훈 목사, 이렇게 그 기도계를 운동하는, 그리고 찬양으로 막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다 같은 제자였어요. 그 어떤 한 분의 제자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대천덕 신부에게 배운 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천덕 신부가 어떤 분인지 봐봐요. 사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 호주에 있던 분이 저에게 더 있다라는 책을 주면서 이거 꼭 읽어봐라. 그래서 읽어봤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국민일보에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 거기 보니까 사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대천덕 신부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 고등학교 시절 자연히 나는 사회주의에 열광을 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중국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모태똥, 홍군 그리고 대장정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다. 점차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회주의보다 공산주의가 보다 실현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으며 마르크스와 레닌, 스탈린의 전 서적을 섭렵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서적을 섭렵했냐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서적을 섭렵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이전에 뭐가 먼저 들어갔느냐? 바로 이 공산주의 사상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상은요 정말로 무서워요. 사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진리가 들어도 이 견고한 진이 안 깨지면요 말씀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사용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된 삶을 살아야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을 해요? 다음 구절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연방제로 통일이 돼야 된다. 여러분 연방제 통일이 뭔지 아시죠? 좌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입니다. 왜? 연방제로 통일되면요 대한민국은 저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똑똑한 사람이 하버드 다니는 사람이 프린스턴을 졸업한 사람이 몰랐을까요? 아니라는 거야. 이번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좌파들이 가장 잘 인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좌파들이 인용하면서 토지 개혁을 해야 된다. 토지를 우리가 이렇게 나가겠다 말한 사람이 이 헨리 조지인데 이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대천덕 신부예요. 그래서 이 조이스트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그가 그 영향으로 뭐를 만드냐면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자신이 원하는 사상들을 대한민국 때문에 넣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요. 이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다음 구절을 보면 그게 바로 희년과 함께입니다. 희년과 함께. 이 희년과 함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희년과 함께 소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희년과 함께는 예수 안에 대천덕 신부에게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희년 정신과 원리를 토지 제도에 구현하는 운동을 결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1996년에는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으로 개칭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천덕 신부가 만든 이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이 희년과 함께로 바뀌었는데 이 희년과 함께에 누가 있냐? 다음 절에 보면 공동대표로 방인성이 있어요. 이 방인성이 누구냐? 유스 엔조이의 그 가장 우두머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벤토레이는 누구냐? 대천덕 신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도원으로 누가 있느냐? 최철호라고 있습니다. 최철호. 최철호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최철호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냥 최철호로 모든 게 뚫립니다. 구설이 안 메꿔졌다가도 이 최철호로만 구글링 하면요 다 뚫려. 다 이어져 있어.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제가 이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진이죠. 북한에 가가지고 뭐라고 김정일 수령 만세라고 적힌 사진에서 딱 사진을 찍고 자기 홈페이지에 김정일 장군 만세 이렇게 기쁨으로 이 홈페이지에 올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희년각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 장면에 보면 유튜브에도 그냥 버젓이 나와 있어요. 희년과 함께라는 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알려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최철호 목사입니다. 이 최철호 목사가 누군지를 조금 알아야 우리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최철호 목사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희년마을 교회 담임 목사고 샘명 평화연대의 대표예요. 그리고 기독청년 아카데미 많이 들어봤죠? 기청하의 운영의원이고 성서한국 들어보셨죠? 성서한국은 종북 세력으로 외쳤다가도 법원에서 그게 맞다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 조직위원이고 복음과 상황의 편집위원장으로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까 봤던 것처럼 북한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거를 홈페이지에 마음껏 해서 올렸어요.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네,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뭘 하냐면 청춘이라는 그 노래를 배우는데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김일성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기 전에 뭘 하냐? 찬양을 안 해요. 찬송을 안 불러요. 뭐를 하냐? 김일성 찬송가를 부릅니다. 김일성을 찬양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 사람이 홈페이지에 적었던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계급적 입장겠죠. 혁명적 원칙을 튼튼히 지키며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해야 합니다. 이 김일성 주장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걸 어디서 배워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데서 청년들, 기청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인데, 노동이 곧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했죠? 이게 최철호가 한 말이에요. 노동이 곧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최철호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어디서부터 이걸 배웠느냐? 바로 이 대청도 신부가 항상 했던 말입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그냥 걸어갈 때 길에 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밭에서 지금 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밥상 기도문을 읽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 밥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온 생명 기운 깃든 밭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우러져 살아가는 해, 물, 바람, 흙, 벌레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손길과 하늘 은혜 떠올리니 고맙습니다. 천천히 온 마음으로 먹고 서로 살리는 밥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없어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홍보해서 모인 공동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밥상 기도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온갖 이당 사설들과 그리고 주체 사상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것만큼 혼합주의가 없습니다. WCC가 다른 게 WCC가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바로 WCC라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인지 다음 장면에 보면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에서도 강사로 활동을 해요. 이 한 사람은 지금 다 깨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감신대 가서도 하고 장신대 가서도 하고 한신대 가서도 하고. 이 감신대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장신대도 정신 차려야 돼요. 한신대는 정신 차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거기 너무 멀리 갔어요. 거의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감신대나 장신대는 정말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로 돌이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기청하에서 홍보글을 올렸는데, 이 기청하에서 친구들을 데려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이는데 그 큰 역할을 하는 세 가지 대형교회가 있어요. 누구냐? 나들목교회, 김영건 목사라는 사람과 동안교회 들어보셨죠? 거기 김동호 목사님이 있을 때, 김동호 목사님이. 그리고 두레교회 오색댁 담임 목사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게 했던 거예요. 어떤 교육?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대시한 종북 좌파의 세력들과 사상들을 거기서 교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몇십 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빵 터뜨렸죠. 그 다음 기사를 보니까 유스엔조이 관련 단체들 예수교냐 수령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이게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이제 한 번에 정리가 되는데, 유스엔조이 관련 주사파 성향 단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아까 최초로 봤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군대까지 침투했대요. 의식화 공작과 김일성 찬양 고무 활동을 펼치다가 처벌을 받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이런 그 사역들이 확장이 됐냐? 유조가 먼저 홍보를 해줘요. 그래서 청년을 모집해요. 그 청년들이 어디 가냐?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로 가서 교육을 받고 의식화 훈련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의식화 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의 신천지랑 똑같아요. 마을 공동체로 가서 공동체 생활에서 소위 혁명 전사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유조로 다시 파견이 돼서 유조에서 일을 합니다. 이 쳇바퀴를 돌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의식화 작업하고 있는 거야. 그 관련 단체 중 하나가 뭐야? 아까 봤던 성서한국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면요. 성서한국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송봉호 교수가 있고 홍정길 목사가 있죠. 그리고 아까 봤던 나들목교회 김영구 목사, 그리고 유스엔조의 방인성,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최철호 목사가 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서한국도 그러고 저기 기청아도 그러고 그 교회 개혁 실천연대도 있거든요. 거기도 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다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반찬이에요. 교회 개혁 실천연대 있고,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있고, 기독 법률가회, 기독 청년 아카데미, 생명평화연대, 아까 우리가 다 봤던 데죠. 그 두레교회, 나들목교회. 계속해서 핵심 멤버들이 계속해서 운행하면서 이름만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북 단체로 볼 때 이 성서한국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 후원 계좌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라는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성서한국의 후원 계좌와 그리고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후원 계좌, 유스엔조의 후원 계좌까지도 심지어 똑같아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한빛누리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빛누리. 이 한빛누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네. 아까 그게 그 장면입니다. 이 한빛누리를 보면요. 어떤 단체냐? 한국 최고의 건축회사의 정림건축이 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정림건축은 어떤 재단이냐? 청와대에 상당한 건물을 지었고 인천공항만 지은 게 아니라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그리고 평양 가기대를 지었던 이 재단이 바로 이 재단이라는 거예요. 평양 가기대 여러분 아시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평양 가기대 누가 만들었어요? 소망교회와 각선희 목사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는데 각선희 목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평화 외치면서 어떻게 해요? 450억을 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450억을 뭐 하느냐? 가기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에 갑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가기대에 가니까 뭐라고 해요? 계약 당시에 실제로 가가지고 이 각선희 목사가 축하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이 가기대가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다음 장면이요. 이 가기대에 가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같이 갔는데 그 다음 장면 우리가 만든 돈을 뭐래요? 사이버 전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 지금 해킹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데가 바로 북한이에요. 근데 이 북한이 어디서 훈련을 받았느냐? 교회가 헌금한 돈으로 만든 대학교에서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건축까지 해주고 돈까지 다 들여가면서 대한민국을 부수고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짜는 그 전략수를 우리가 무지해서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게 한빛누리인데 이 한빛누리의 이사회가 누구냐? 또 김영국이에요. 김영국. 이 김영국이 누구냐? 이 한빛누리 제사장 그러니까 이 회장이죠.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좌파의 물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주로 사람들에게 이걸 흘려보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물신양면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우리 교회 크기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협력을 하지 않고 진정한 연합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일 때 이 사람들은요 협력을 하고 야합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원하는 데가 어디예요? 다음 구절에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1위가 어디냐? 유스엔조예요. 여기에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 유스엔조이가 그 조그만 돈 하나 때문에 대형교회 까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돈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억이나. 여기 또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후원받아요? 기독교 연구원 느헤미야, 기독 법률 가해, 복음과 상황, 청아람 아시죠? 청아람이 누가 만든대요? 김동호 목사가 만들고 제가 여기서 뺐는데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돈을 쏘는 데가 청아람이다. 자기 입으로 말해요. 그 청아람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걸 가르치고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 세습을 반대하니 뭐니 하면서 대형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있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청아람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양희송이죠. 양희송. 이 양희송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막 대형교회를 까고 성범죄했던 목사님 까다가 자기가 성범죄한 게 걸려가지고 거기서 탈퇴했죠. 근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다시 페이스북으로 오픈했더라고요. 어제 찾아보니까. 근데 거기에 응원한다고 누가 댓글을 단 줄 알아요? 김디모대가 댓글을 답니다. 아니 김디모대가 그렇게 그 죄를 지었던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판단하고 핍박하면서 다시는 교계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던 사람이 자기랑 가장 친하고 자기랑 함께 했던 사람이 1년 뒤에 자숙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할 수 있다고 그런 댓글을 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빛누리에게 협력 대상들이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이 물줄을 통해서 돈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뭐를 해요?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하는 것만 제가 시간 없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한미 훈련을 반대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주도의 해군 기지를 반대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그러니까 유저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청년들을 부여서 의식화 훈련을 한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한 손에 복음 들고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의식화 작업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상들을 통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신영과 함께 성서한국의 전체적인 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요. 우리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 여러분 아시죠? 원순닷컴이라고 자신이 만든 게 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막 탐사를 다녔어요. 그 탐사를 가면서 어디를 가느냐? 바로 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썼던 건데 이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박원순의 희망 탐사 117번째예요. 여기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 이게 또 북한산에 있어요. 북한산에. 일부러 자기가 내가 봤을 땐 간 것 같아요. 북한산으로 지은 것 같아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최철호와 아까 봤던 안기홍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대표예요. 아까 본 것처럼. 근데 뭘 하냐? 이 사람이 쭉쭉쭉 말하면서 설명을 해요.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박원순이 어떻게 불렀냐면 진정한 코뮌이라고 불러요. 코뮌. 이 코뮌이 뭔지 아세요? 독일어인데 네이버 지식 사건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체제적 성향의 생활 공동체이거나 아니면 공산주의 혁명 전부 아니면 집합적으로 공상당원 공산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저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공산주의자다. 누가? 가장 극좌에 있었던 박원순 시장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음 장면이요. 이게 바로 이 희년과 함께 있는 최철호와 방인성, 이 벤토레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천덕 신부 다음 장면이에요. 대천덕 신부의 실상이고 여기서부터 뿌리가 내려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제가 왜 이걸 길게 설명했느냐 이제 이해되셨죠? 이거를 딱 장착하고 보셔야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천덕 신부를 굉장히 존경하는 한 분이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래서 대천덕 신부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천덕 신부가 성령운동과 기도운동에 굉장히 강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없는 기도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너무 열심히 하는데 복음이 없으면 다 흔들려 버려요. 사상이 그냥 침체돼 버립니다. 근데 이 기도가 뜨거우니까 이 기도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대천덕 신부에 가서 배웠어요. 가장 많이 배웠던 사람이 바로 송종태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손종태 목사. 잘 안 익숙하죠? 이 손종태 목사가 여기서 정말 대천덕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나눠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24시간 기도운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이 손종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모델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원 창립자인 대천덕 신부입니다. 그 모델을 대천덕 신부에서 볼 수 있는데 24시간 기도의 집의 그 모델을 뭐라고 말해요? 대천덕 신부님 안에는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자유주의의 영성이 모두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자유주의가 거기 왜 낍니까? 그 은사주의는 사실 복음주의에 합쳐져 있는 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왜?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나가면 말씀 자체의 치유를 말하고 있고 예언을 말하고 있고 은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이 세 가지를 합친 사람 이게 대천덕 신부인데 우리는 그의 영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천덕 신부의 수제자고 이 사람이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우리 다음 장면 보면요. 이 송종태 목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세요. 희년정신에서 희년 토지 정의 실천 운동을 참립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대천덕 신부가 말했던 그 사상들을 거기서 사회를 보고 거기에 있었는데 심지어 이 송종태 목사가 개척을 할 때 개척 이름이 뭐냐면 예수촌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천덕 신부의 사상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여기서 하면서 토론자로도 나아갑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그 토론에 누가 오느냐? 봐봐요. 빨간 줄 친 거 봐봐요. 성수항구, 평화항구, 희년마을, 기청아, 예수원, 교회개혁 실천연대 그냥 빨갱이 집합수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이 빨갱이 사상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희년정신 말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꾸자라고 말하는데 가장 깊숙이 있고 토론자로도 쓰고 사회자로 썼던 사람이 바로 이 누구예요? 송종태 목사입니다. 이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송종태 목사가 한국 부흥의 주역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부흥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청덕 신부 갈 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줬어요. 왜? 여기 보면 여러분 충격받을 사람 얼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송종태 목사가 키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수제자로 있던 사람이 바로 박호종 목사입니다. 이 누구냐? 이 송종태가 자기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기도의 영성을 물려주고 내 뒤를 이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박호정 목사고 그래서 아이압에서 K압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박호정 목사가 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종태 목사는요, 자기가 했던 일들을 나는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이름을 바꾸는데 뭐로 바꾸는지 아세요? 손성무로 바꿉니다. 그게 누구냐? 라이트하우스에 나와서 초대받고 있는 송성무 목사예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데이비드 차 목사님, 선교사님이 내가 벌써 송성무 목사님을 알고 된 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것도 모르겠다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이미 이 관계는요 10년 전부터 계속 와 있던 관계. 이건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깊숙하게 뿌리가 내려있고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가 있는 거예요. 10년이었던 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아비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비. 당연히 아비죠. 자기 그 영적인 아비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다음 장면? 박호정 목사예요. 이것도 라이트하우스 강사진입니다. 그 다음이 누구예요? 여기 아내가 누구예요? 이분이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은 사람끼리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기도를 움직인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1차, 2차, 3회 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그래도 좋은 게 선포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바른 말이 선포되고 있으니까. 근데 바른 말이 선포되고 계속 그대로 나가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점점 영향력이 생기고 커지면서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넣어서 그런 뉘앙스들을 불러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5차 기도회 때 계속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좋은 말씀을 6년 동안 해왔고 그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초대했던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같은 흐름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저는 TCC랑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홀리튜브랑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거 다 끊길 각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 핸드폰을 안 봐요. 핸드폰을 계속 연락 오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전화 받으면 이 설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설교 끝나고 전화 받으려고 제가 핸드폰을 며칠 동안 잘 안 받습니다.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밤새서 기도하고 몇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부흥은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왜 사람 숫자를 보면서 부흥이라고 하면 이미 부흥이 시작됐기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시작됩니까? 이 인간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시작합니까? 진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선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걸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결단을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여태까지 했던 행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김상 목사 한 명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이 송상범 목사는 10년 동안 알았다고 쳐요. 근데 이 박호정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데이비드 차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고 있어요. 몰랐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제 직근 가운데 여기 라이트하우스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하도 나한테 그러니까 미리 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이거를요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는 나도 알고 있다 그랬대요,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좋은 부흥을 원합니까? 그럼 우리 가만히 있고 그냥 몇 명만 모이고 잘 가고 있다 이러면 돼요. 근데 주님이 진짜로 원하는 부흥은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정결해져서 한 사람이 더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옛날 일이지 않습니까? 대천덕 신부 그거 예전 일이고 이미 그 세대 벌써 2세대로 거쳐서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까 거기 그 예수원과 그리고 희년과 함께 여기에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천덕 신부의 아들 벤토레이죠, 벤토레이. 이 사람은 지금 대천도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철호와 함께하고 희년과 함께해서도 그 맡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TCC에 계속 주기적으로 왔었어요. 뭐예요? 코이노니아 하면서 벤토레이 신부 초청 세미나를 했어요. 벤토레아 예수원 이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처음 그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송성범 목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기에도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하라 하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끊어지고 회개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요 말 안 해도 돼요. 회개했으니까.
새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회개해도 소용이 없으면 회개를 외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안 보기 때문에 우리도 보지 않으면 돼요. 근데 지금 정황상 상황상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또 어떤 강사 나왔어요. 5차 때 보니까. 이분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티 킴. 맞아요. 이분 좋게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이 신사도에서 가장 대표적이신 분 중 한 명입니다. 이분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오고 올 때마다 옆에서 번역해 주시는 분이세요. 통역해 주시는 분이세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아이압과 친하고 이분이 K압과 친할 수밖에 없어요. 왜? K압은 아이압과 연결이 돼 있고 아이압은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과 예전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기도의 흐름 가운데 하는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압이 아니라 K압이 얼마나 혼미한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다 말합니다. 그냥 이 10주년 됐어요. 얼마 전에 그 찬양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던 찬양팀이 여기에요. 기름 부음과 임재는 다릅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그 임재를 커버할 수 없어요.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다름이 있는데 그 다름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런 내부 상황을 모르면서 그냥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건요 다 느껴져요. 근데 이 K압이 10주년을 맞아서 설립을 하고 이 서쪽으로 이사 갔잖아요. 더크로스 처치가 저기 예전에 사랑의 교회가 쓰던 대로. 너무 잘 알죠? 거기에서 누구를 부르냐면 이 아이압의 창립 멤버였던 한 강사를 불러가지고 같이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한테 말할 때 이 아이압과 관계를 끊었다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말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3년을 지나고 잠잠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아이압과의 관계를 맺어요. 이 아이압이 여러분 그냥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몇 번 이 아이압에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거기 항상 강사를 쓰던 사람이 박호정 목사이고 데이비드 차 선교사입니다. 같이 이렇게 했고 또 이 더크로스 처치 다음 장면에 보니까 주보가 있어요. 저 주보까지 다 봅니다. 저는 이 주보에 보면 그 일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압 방문 및 세미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이압이 어떤 건지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한번 그 영상인데 한번 틀어주세요. 아이압에서 지금 일어났던 집회예요. 그러니까 아이압이 장소를 제공해줬다고 변명했지만 장소를 제공해주고 몇 번을 하고 그런 뉘앙스들의 영상을 몇 개 볼 겁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소리 키워주세요. Visions. Are you not yet? Are you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된대요. 평화하고 화평해야 된대요. Men or mere. Come back to the Amplified again. Unchanged men. Strife, division will cause the book of James makes this statement. Where there is strife, or you can say where there's division, there is confusion and every evil work. Can you see what the devil's trying to do to the United States? Now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racism a minute. Actually, we carry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not integration. It's a big difference. Integration means I have to sit next to you. I can sit there and smile and hate everything about you. But reconciliation, no. That's the love of God. Amen. Now let me give you a definition of, quote, racism. It is the spirit of division who is Satan, principalities, powers,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world. Now when you're dealing with what happened 500 years ago, that split got into the hands
of wicked spirits in heavenly places, because it is for 500 years. What were we called? Protesters. What is a protest? Strife. We haven't been known for the way we love one another. We've been known for our church fights. I mean, you got to know that. Well, that was the big one. And the longer it went, the more strength that devil gained. These are wicked spirits in the heavens, because it got into governments. Hey, this thing is huge, just huge. And I'm sorry to say, most of the church don't know it's over. But they better find out. I'll tell you what. Oh, one of my favorite days in my life was with Pope Francis. What a man. He's one of my heroes. And this is what he's all about. This whole thing.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got me so on fire about it. And I am on fire. I heard the Lord say this just 2 days ago. 2018 is the year of the Holy Ghost and fire. 저게 지금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이압에서. 아이압이 장소를 빌려준 거라고 말을 해요. 빌려준 것 자체가 이미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계속 오는 강사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로마와의 결합입니다. 로마 카톨릭과의. 여러분,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이압이 아이압. 이 아이압의 뒤를 이어서 한국에서 그거와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사람이 K압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이압도 국제 기도의 집이잖아요. 기도를 주도하는 것처럼 한국의 기도를 준비하고 주도한다고 말해요. 이건 주도가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그런 기도로 절대로 한국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걸 깨트리는 게 야합이라고. 이게 깨트리는 게 분열이라고요. 분열의 영이라고요. 분열의 영이 아니라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 개혁이 분열의 영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분열의 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진리를 사주하기를 위하는 목숨을 건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위입니다. 진리를 사주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안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황과 하나 된다는데, 제가 어제 영상 올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교황 만나서 넘어졌던 그 교황이 어떤 교황인지 보세요. 영상 띄워주세요. 그 다음. Francis gets candid about the Catholic Church in a brand new behind-the-scenes documentary, but it's his comment to a survivor of the sex abuse scandal that is really getting attention tonight. Yeah, the news comes just days after the release of the Pope's new film. It's a film about hope, and it's something that gay Catholics can now count on. No matter what divides us, his words unite us. A sneak peek at the documentary, Pope Francis, a man of his word. The film follows the Pope as he shares his ideas about big issues like immigration and social justice. Now, new revelations coming from the Pope. It all started by this guy, Juan Carlos Cruz. He was the main whistleblower in Chile's clerical sex abuse and cover-up scandal. In an interview with the AP, he says he recently spoke with the Pope about his homosexuality. He says the Pope told him God made you like this, and he loves you. I think him saying that to me was a validation of what he said once, who am I to judge? E ha buona volontà, ma chi sono io per giudicarla? Comments that make the LGBT community feel welcomed and loved in the Catholic Church. Gay people, friends of mine, and gay people that I don't even know have been writing to me and said, did he really say that to you? And I said, yes. He said, well, that is changing my life. The news spreading like wildfire, and for many gay Catholics, a sense of relief. What the Pope said was just a validation of what a lot of us in the LGBT community has been struggling with. Eddie Martinez is the executive director for Latino Equality Alliance.
He says this is a huge step forward for the church. Validate that LGBT folks are a crucial member of the family, that they do belong to the family, creates more doors for acceptance and love. Goes to meet Pope Francis, spends days at the Vatican. Then Pope Francis says something that we have never heard from anyone in any position of authority at the Catholic Church, let alone a pope before. He says, God made you gay and loves you that way. Your sexuality doesn't matter. The whole bishops' conference to Rome and called me and the others and invited us to spend a week with him in the Vatican. And I actually lived in the room right under him, and it was incredible. And we had hours and hours of conversation. And we know what the position of the church is, right? That being gay is some kind of function of disorder. We love the sinner, but not the sin. That's what you expected, I'm sure. It was a conversation that ended up being like almost 3 hours, but it started with him saying, I really apologize for the pain that the church has caused you and for what I've caused you. I said, you know, that they had painted me in such a perverse, that I was just this And I said, Holy Father, I'm not a saint, but I certainly want to be a good person. He said, Juan Carlos, God made you like this. God loves you like this. The Pope loves you like this, and you should love yourself. And for me, of course, tears, you know, and so it's been incredible since. There will be people who don't like it. There will be people who will hate on you. There will be people who will explain it away within the church. And none of that matters because the Pope said something that church and that the world needed to hear. Being gay is not what you do, it's who you are. La tua domanda è chiara. Cosa io direi a un papà che vede che il suo figlio o sua figlia ha quella tendenza? Io dirò prima di pregare, preghi, non condannare, dialogare, capire, fare spazio al figlio e alla figlia. Fare spazio perché si esprime, ma io mai dirò che il silenzio è un rimedio. Ignorare il figlio o la figlia con tendenza omosessuale è una mancanza di paternità e maternità, ma sempre nel dialogo, perché quel figlio e quella figlia ha diritto a una famiglia, e la famiglia è questa che non cacciarlo via dalla famiglia. Questa è una sfida seria, ma che fa alla paternità e alla maternità. Ti ringrazio per la domanda, grazie. 여러분, 이게 교황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보다 뭐가 중요해요? 자기 교리가 중요해요. 가톨릭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가톨릭과 계속해서 연합을 하고 화해를 하자는 그런 흐름들이 특별히 영성 운동하는 그 흐름들 가운데서 풀어지고 실제로 그것을 함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1분짜리인데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그 집회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My experience has been this, that the Holy Spirit 성령님은 연합하게 하는 분이래요. fantastic unifier. I somehow got the idea once I got serious about serving the Lord that correct doctrine was the thing that God really valued the most. Now,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연합하는 분이고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데 예전에 나는 교리가 더 중요한 줄 알았다. 진리가 더 중요한 줄 알았다. 이러면서 쭉쭉쭉 뭐라고 이어가요? 우리는 가톨릭과 합형해야 되고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인데 지금 이 세 영상 다 지금 아이합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몇 번 영상을 봤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왔습니다. 이 하이디 베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Well, we were praying for our movement, and I was really excited. Like, what's God gonna do with our movement? What's God gonna do with Iris? And we're praying for, and we're like, we're fasting, we're praying, and
like our tribe. Bam, under the table we went. And everybody's out under the table going, whoa, woo, whoa. And I had a vision. And I had a vision of a huge, huge, huge net. I was very beside. I was so thrilled about this huge net because I'm thinking, that's our net. Whoa, that's a big net. Whoa, that's a big net. We're going to catch so many fish. It's amazing. We're going to have the biggest catch of fish the world's ever seen. The most souls, the most children, the most. And I hear God. He is laughing at me. Laughing at me. He thinks this is hilarious. And then I hear him go, that's your piece of the net. And he shows me this little tiny piece. It was about that big, you know. But it was cool. He shows me this little piece. He said, that's Iris right there. Then he showed me the Assemblies of God and the Nazarenes and the Wycliffe and the Bethel and the IHOPs and the Catholics. Oh, Jesus. He showed me all these different parts of the net. And he said, only when you work together. 거기에 가톨릭도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함께 할 때만 추수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Only when you work together can you bring in the harvest. And it was so powerful. And I saw this angel coming down with a silver golden cord, weaving the net together. And it was so powerful. I was absolutely wrecked. We got to get wrecked. Oh, you know, we are called to bring in a huge amount of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sons and daughters. 여러분, 이게 지금 영성운동의 실체입니다. 찬양팀 좀 같이 찬양 좀 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본 거는요, 정말 알려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분별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부흥을 원하면 진짜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 너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영상은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미 실시간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영상을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경을 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었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항상 변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편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오직 진리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화요일날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이상하게 2021년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아, 때가 됐다. 박살날 수 있겠구나. 교회가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왜냐면 저도 제 목회 안에 바빴어요.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목회나 하자. 하나님 얼굴 구하자. 주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요, 죄를 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우리 같이 한번 좀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얼마나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찬양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임재 가운데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는 그 확신이 들어서 얼마나 뒤에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아, 맞습니다. 주님, 두 손 다 들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목숨 걸었을 때 뭐 위클리프 죽었을 수도 있어요. 루터는 살았지만 어떠한 방법이든 주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사람들이 필요해요. 몇십 년 동안 묶여 있었고 숨겨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걸 닫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이 우리의 현실을 주님이 다 드러낸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역대하 7장 14절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단지 기도만 하라고 모이지 않았어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고 악한 길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눈물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인간관계라면 인간관계를 끊는 겁니다. 혼자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따르는 자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켰던 부흥들을 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아니었어요. 10명이지만 20명이지만 정말 주님께 올인했던 사람들, 진리를 위해 나아갔던 사람들, 주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보기에 부흥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정말로 한국교회 죄를 용기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경재 목사님이 죄를 지었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틀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그리고 길성주 장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뜨거운 기도회를 인도했지만 자기가 숨기고 있었던 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까지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변곡점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회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위에서부터 있던 그 모든 저주들을 끊고 이제는 내가 말한 대로 나아가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그런 한국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그 부흥한 것, 성교한 것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말씀은 선포됐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이 말씀 앞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젊은 한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우리부터 정말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남들에게 드렸던 잣대로 결국에는 우리도 이 잣대로 우리를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다.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주님만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오늘 이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